네, 오늘 오후 시간 이렇게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서로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세대통합 예배로 우리 청소년부 우리 교사들과 또 우리 청소년부가 함께 찬양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드리게 되면 참 뒤에서 보고 있으면요, 그 모습이 참 보기가 좋습니다. 요즘 이렇게 청소년들이 앞에 나와서 교사들과 함께 찬양 인도하는 교회가 정말 드물어요. 그 드문 교회에 여러분들이 지금 다니고 계시는 겁니다. 네, 감사한 일이죠.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딱 보시면 제가 이렇게 딱 악기팀을 보시면 악기팀에 굉장히 이렇게 실력이 점점 이렇게 올라가는 친구가 있어요. 누구인지 혹시 아시나요? 박일혜. 네, 드럼을 치는데 이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얼굴에 긴장이 있어가지고 막 틀릴까봐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굉장히 편안한 모습으로 여유 있게 리듬을 즐겨가면서 네, 이제 제2의 9.15 집사가 되지 않을까 이제 생각이 됩니다. 9.15 집사님 긴장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본문의 말씀 창세기 6장 13절에서 22절을 통해서 다 준행하는 믿음 또 성도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길 원합니다. 자, 여러분들 노아에 대한 이야기 잘 아시죠? 우리가 어려서부터 노아에 대한 이야기를 잘 알아왔는데 근데 우리가 성경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좀 보면 우리가 모르는 것들에 대한 새로운 것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런 새로운 것들을 함께 발견하고 또 노아의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가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1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십니다.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하나님이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이 날들 그리고 세상을 멸하시기로 결정하시는 근본적인 이유가 이 말씀 가운데 뭐라고 나와 있죠? 포악함이 땅에 어떻게 하다고요? 가득하다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의 삶의 주변을 보면 선한 것들이 이 세상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악한 것들이 세상을 가득 채우는 것 같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이제 생각을 해야겠죠. 주님 오실 날이 다가왔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고요,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잘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계획이 있으신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많은 사람들, 근데 하나님이 왜 노아에게 말씀하셨을까요?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왜 노아를 하나님이 택하여서 그에게 멸망할 것을 알려주시고 또한 그것을 대비하고 준비하게 하셨을까? 그걸 우리가 좀 찾아봐야 되는데, 자, 여러분들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때, 자, 6장 우리 8절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앞에 있죠. 6장 8절과 9절 말씀. 자, 여러분들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말씀해 보니까 노아는 여호와께 무엇을 입었대요? 은혜를 입었대요. 은혜를 입었는데 왜 은혜를 입었는가 보았더니, 자, 이것이 노아의 족보다 라고 설명하면서 노아는 누구요? 의인이랍니다. 자, 의인은 누굴 보고 의인이라고 하죠? 누가 의인이에요? 누가 의인? 하나님을 믿는 자가 의인이죠. 자, 아브라함 때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노아 역시나 의인이라고 하는 평가를 받았다면 노아는 하나님을 어떻게 한 사람이에요? 온전히 믿은 사람이에요. 온전히. 자, 왜냐하면 당대의 노아는 어떠한 사람이라고 소개합니까? 완전한 사람.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게 따라가는 사람이었고, 자, 그는 어떻게 해서 완전할 수 있었는가 보았더니 하나님과 무엇하였으며 동행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점검해 보시면서 요즘, 자, 지난주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 좀 하셨습니까?
너무 조용하신데요. 자,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뜻하신 바를, 우리 가정에 뜻하신 바를, 또 우리 직장에, 사업터에, 내 학교에,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내가 따르고 있었느냐, 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동행이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어로 제가 가르쳐 드린 적이 몇 번 있는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동행이라고 한 단어를 히브리어로 뭐라고 하는가? 에? 어디서 비슷한 거 들렸는데? 네, 그 청년부 혹시 우리 청년들, 네, 성도들 위해서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네, 이를 배설할 수 없는 그런 또 안타까운 사연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 동행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히트 할라크라고 하는 히브리어예요. 기억나시죠? 언젠가 제가 말씀했던, 안 나시는 표정이네. 네, 자, 히트 할라크, 우리 인생, 우리가 보면 상품들을 히트 상품 하잖아요. 그 히트가 이 히트예요. 히트 할라크, 하나님과 동행하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 어떻게 되는 거예요? 히트 치는 거예요. 자,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히트 할라크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히트 할라크라고 하는 것은요, 내 생각이 주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주관이고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하나님 우선적으로 살아가는 인생을 히트 할라크의 삶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자, 우리가 잘 알지만 하나님과 동행했던 또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어요. 5장에 가서 보시면, 자, 5장 24절, 창세기 5장 24절 보시면, 자, 누가? 에녹이. 자,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여 어떠한 결과를 얻었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 에녹이 있었고, 또 누가 있었죠? 엘리야가 있었죠. 자, 이들은 공통적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몸부림쳤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요즘 세상 살기가 녹록지 않으시죠? 빨리 하나님 곁으로 가고 싶으시면 죽음을 맛보지 않고, 네, 하나님과 동행하심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데려가는 그 역사가 있어지면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네, 자연의 순리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 노아라고 하는 인물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였기 때문이다. 그 시대, 악한 것들이 땅에 가득한 그때에 세상의 물정과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꿋꿋하게 성실하게 살아내었던 우리 믿음의 선배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평택중앙교회도 이러한 믿음의 선배들이 있어서 또 후배들이 그 믿음을 바라보고 또한 본받아서 평택중앙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누가 먼저 동행해야 될까요? 내가 먼저, 그렇죠? 내가 먼저. 아유, 그래도 장로님들이 하나님과 동행하셔야죠. 우리 안수 입사님들이, 우리 권사님들이, 아니요,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은혜 날마다 입으시는 여러분의 축복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럴 때 하나님이 이제 노아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자, 본문의 14절 보시면, 너는 누구예요? 노아죠. 노아에게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까지만 보면 뭐 배를 조그맣게 만들어서 그 안에 역청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지금은 이게 원유에서부터 가공해서 나오는 게 역청인데, 이 당시에는 원유를 가공할 기술이 없잖아요. 뭐냐면 나무에서 진액을, 그거를 다 모아서, 우리 여러분들 소나무 보시면 소나무에도 진액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모으는 거예요. 모아가지고 배를 만들고 배 안쪽에다가 그걸 발라요.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방수 역할, 물이 들어오지 않게. 자, 근데 그렇게 역청을 안팎으로 칠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게 얼마나 큰 배인지, 또 이것이 어느 정도 규모인지 그건 말씀 안 하셨는데 15절에 이제 그걸 말씀하세요.
자, 15절 말씀 보시면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규빗이라고 표현하니까 얼마인지 잘 감이 안 오시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감이 올 수 있도록 감이 오는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PPT를 보시면 작아서 잘 보이시나요? 보이세요? 저는 화면으로 봐서 작구나. 여러분들 크게 보이시겠어요? 자, 길이가 요즘 그 길이로 환산하면 몇 미터예요? 139m. 그리고 요 폭이 얼마예요? 23m. 높이가 14m예요. 이걸 지금 노아 보고 만들라는 거예요. 노아는 배를 만들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전기톱이 있는 것도 아니고 못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다 자연적으로 만들어야 돼요. 근데 어떤 나무로? 고페루 나무만 가지고 만들래요. 그리고 역청을 어떻게 바르래요? 안팎으로 바르래요. 이 노아의 방주에 대한 것들을 요즘 이제 세상 것들로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저게 무게가 대략 15,000톤 된대요. 어마어마하죠. 지금 그 배를 만들어요. 축구 경기장보다 더 커요. 이걸 지금 누구 보고 만들래요? 노아 보고. 이스라엘 민족들아 이걸 만들어라 하면 좀 쉬울 수 있는데 누구 보고 만들라고 하냐면 노아 보고 만들래요. 여러분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 차라리 저를 데리고 가셔요. 차라리 죽이세요. 이거 도저히 내가 혼자 못 만듭니다. 이 고페르 나무도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때 당시 고페르 나무 하나 얻으려면 다 톱으로 켜야 돼요. 톱으로 켜가지고요 운동장, 그러니까 축구 경기장보다 더 큰 그 바닥을 이 고페르 나무로 채우려면 그것만 해도 몇십 년이에요. 근데 역청을 또 가져다가 그걸 바르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데, 자 보세요. 더 기가 막힌 거 16절 본문의 말씀 16절을 보시면, 자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을 내고 그 문을 옆으로 낸 다음에 자 상중하 몇 층으로? 3층으로 내래요. 제가 목사지만 하나님이 저에게 명령하셨다면 저는 순교의 각오로 저를 데려가라고 기도할 것 같아요. 와, 이거를 지금 평생을 만들어요. 이거 평생토록 이것만 만들어야 돼요. 뭐 지금같이 전기톱이 있고 못이 있고 뭐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있잖아요. 뭐 트럭이 있어서 그걸 뭐 실어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요. 모든 걸 다 뭘로 해야 돼요? 손으로 해야 돼요. 손으로, 수작업으로. 생각만 해도 가슴이 막 숨이 막히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근데 자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데, 여러분 그러면 이 방주를 만드는데 몇 년 정도 걸렸을까요? 예? 오늘 이거 확실하게 우리가 정리하고 넘어갈 거예요. 자, 방주를 만드는데 몇 년이 걸렸을까? 몇 년이요?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120년. 근데 그게 성경에 나와 있나요? 성경에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다고 나와 있나요? 여러분들이 6장을 기준으로 앞뒤를 읽어봐도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말씀은 없어요. 근데 여러분은 120년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알고 계세요? 예? 들은 풍월로? 네, 풍어라 울려라 그런 건가요? 자, 성경에서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볼 텐데요. 여러분들이 옆에다가 좀 적어 놓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누가 물어본다면 대답을 해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볼게요. 창세기 6장 3절 말씀. 창세기 6장 3절 말씀 볼게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노아의 방주를 만들라고 하는 명령이 떨어짐과 동시에 하나님이 이들이 내 영이 그들에게부터 사라졌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살아갈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고 세상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한 게 뭐냐면, 자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노아의 방주를 만드는 때부터 노아의 홍수가 일어날 때까지 그들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면 그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래요. 이때부터 사람의 수명이 120년으로 줄어드는 거다라고 말씀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게, 우리가 또 하나 볼게요. 7장 6절을 볼게요. 7장 6절. 자, 7장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노아가 홍수가 땅에 이제 노아의 방주가 완성이 됐어요. 그리고 비가 오기 시작한 때가 노아 몇 살? 600살이래요. 600살. 그러면 보세요. 또 하나 확인해 볼게요. 9장 28절. 9장 28절을 한번 볼게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과 29절까지 시작. 네, 나이가 너무 많으니까 혼돈이 오시죠? 자, 노아가 홍수 후에 몇 년 더 살았다고요? 350년을 살았고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몇 살에 죽었대요?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홍수는 언제 왔는데? 600세 때. 그리고도 노아는 몇 년을 더 살았다고요? 350년 더 살았다고 하니까, 자, 사람들의 수명이 120년으로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포다라고 하는 말씀은 안 맞는 거죠. 그러면 이 말씀은 노아가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을 받은 때부터, 자, 사람들이 홍수로 죽는 그때까지는 120년의 시간이 벌어지는 거죠. 벌었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시간을 확보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 120년 동안 사람들에게 그래도 뭘 주신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가 만들어지는 그 시간은 120년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노아의 홍수는 언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홍수는 방주가 완성된 때, 그때 되는 거니까. 그래서 만들기 시작할 때부터 완성될 때가 120년이 걸렸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고, 또한 그 말씀이 맞는 걸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뭔가 의심이 되시는 분 손을 들어주셔서 표해 주시면 저하고 따로 만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본문의 말씀으로 와서 볼게요. 17절 말씀. 16절에서 한 가지 우리가 이제 더 확인할 게 뭐냐면, 자, 노아의 방주를 아까 보았을 때 어떤 모양이었죠? 일반적인 배 모양이 아니에요. 그렇죠? 길쭉한, 마치 뭐 관 같은 모양도 될 수 있고 뭐 어떤 케이스 같은 모양이 되는데, 그 배가 그 비율을 가질 때 가장 안전한 그런 상태로 바다에 떠 있을 수 있는 비율이에요. 그래서 인간 사회에서 100m가 넘는 배를 건조한 게 1868년인가 영국에서 만들었어요. 근데 선장이 그 큰 배를 만들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기울어지고 이것이 조금만 파도가 치면 엎어지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디에서? 성경 노아의 방주를 보니까 보니까 100m가 넘어요. 근데 이 배가 홍수가 난 때에도 안전하게 떠 있었어요. 그러면 이 비율로 배를 한번 만들어 보자 했더니 성공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는 뭐까지도 기록되어 있어요? 배 만드는 비율까지 적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모든 게 다 담겨져 있다라고 할 수 있는 충분한 그런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이 노아의 방주를 지금 보면, 자, 3층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창문을 하나 내고 그 다음에 문이 하나 있어요. 근데 노아의 방주에 없는 게 하나 있었어요. 뭐가 없었냐면 키가 없어요. 방향키가. 왜냐하면 노아의 방주는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때 하나님이 그 노아의 방주 안에는 몇 명이 들어갔죠? 8명이 들어갔죠? 예, 그때 여러분 안 계셨어요. 그렇죠? 노아의 가족들, 노아의 아들들과 며느리, 그렇게 해서 8명이 그 안에 있었어요. 자, 그 8명이 온전히 그 방주 안에서 누구만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노아의 방주는 이제 조금씩 만들어지게 되고 또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그것들이 완성이 되어지게 되는데, 자, 하나님은 노아의 방주가 만들어지는 그때에 본문의 17절 말씀,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다 죽게 됩니다. 근데 이때 하나 남는 생물이 있죠. 죽지 않고 남는 생물 뭐죠? 죽지 않고 남는 생물이 물고기잖아요. 물고기. 그래서 초대교회 때 구원받은 자의 표시를 물고기로 표시했어요. 그 물고기 표시했는데 그걸 여러분들 차에 보면 가끔 그런 거 붙이신 분들 있잖아요. 거기 보면 거기 나와 있는 걸 헬라어로 썼는데 익두스라고 써 있는 거예요. 익두스, 물고기, 구원받은 생물. 그래서 초대교회 때 핍박이 있고 박해가 있을 때 믿는 자들의 집에 조그맣게 물고기 표시를 했어요. 그래서 이 집이 믿는 집이구나. 그래서 함께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고 거기에서 또한 성찬을 나누고, 그렇게 초대교회가 유지되기도 하고 또한 그 안에서 모임을 갖고 있었던 그런 또 이 노아의 방주의 흔적들이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오늘 18절, 그러나 너희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노아와 언약을 세우셨던 이유는 뭘까요? 노아와 하나님이 직접 언약을 세우신 이유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인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세상을 시작하시고자 싶은 그 마음이, 소원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방주는 어떤 나무로 만들었다고 그랬죠? 고페르나무. 그게 이제 상수리 나무라고 하는데 굉장히 견고한 나무예요. 자, 그래서 노아의 방주하면 뭘 의미하죠? 구원을 의미하죠. 구원을.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또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필요했던 건 뭐냐면 십자가잖아요. 십자가가 고페르나무로 만들어요. 하나님의 구원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일맥상통하게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에 저와 이름이 동참한,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우리는 이 땅에서 구원받은 자요, 또한 여러분들은 이제 그 구원받은 자로서 이 땅에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분들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옆에 있는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이십니다. 네,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그런 사명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방주를 다 지었는데, 자, 지으니까 하나님은 또 뭐라고 하시냐면요, 19절, 혈류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라고 되어 있어요. 아니, 배 만드는데 120년 걸렸는데 지금 하나님 말씀하신 모든 생물을 한 쌍씩 어디로? 방주로 들여보내라는 거예요. 노아가 이때 나이가 거의 몇 살 됐어요? 거의 방주가 완성이 되고 이제 동물들 들어가야 되니까 몇 살이에요? 600살. 600살이면 거의 호 할아버지잖아요. 근데 뭐 잡으러 다녀야 돼요? 각종 짐승들 잡으러 다녀야 돼. 그 짐승을 잡으려면 어떻게 다녀야 돼요? 뛰어다녀야 돼요. 야, 내가 이 나이면 뛰어다니리? 뭐 하면서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짐승들을 한 쌍씩 잡아다가 지금 방주에 넣어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근데 또 하나 문제가 있죠. 20절, 새가 그 종류대로. 새를 잡으려면 어떻게 잡아야 돼요? 이건 뛰어서 잡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저는 아까 말씀드렸죠. 차라리 절 죽이세요라고 말하려고 일찌감치. 아니, 방주 만들어 놓고 이거 말씀하시면 반칙이죠. 하나님 미리 말씀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이 가축이, 새와 가축, 땅에 기는 모든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말씀을 읽으면서 은혜가 되시나요? 아니면 가슴이 답답하신가요? 솔직하게, 네, 답답하죠. 이거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거를. 근데 하나님이요, 이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미리 말씀을 본다면 자 22절 보세요. 22절. 자, 여러분들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자,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준행하다라고 하는 게 히브리어로 굉장히 기억하기가 좋아요. 아싸예요. 아싸. 히브리어로.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준행하면 하나님이 또 도와주세요. 준행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왜냐하면 보세요, 이 모든 일을 이제 방주를 다 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 7장 우리 5절 한번 보시면 한 번 더 노아의 삶을 이제 우리에게 확인시켜 줍니다. 자,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자 준행하다 뭐라고요? 아싸. 아싸 이렇게 읽으시면 안 되고요. 아싸 이렇게 읽으셔야 돼요. 그래야 잊어버리지 않죠. 자, 이 아싸를 했더니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자 7장 9절을 보세요. 7장 9절. 7장 9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보세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모든 짐승들을 암수 둘씩 또 한 쌍씩 이렇게 들어가게 하라라고 했는데 지금 말씀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어떻게 했대요? 나와. 이 말은 뭐냐면 걔네들이 찾아온 거예요. 가장 품질이 우수한 애들이 이 노아의 방주로 다 한 쌍씩 이렇게 찾아온 거예요. 새들은 날라왔고 거기에 뭐 기는 것들 다 포함했잖아요. 그러면 지네, 개미 뭐 이런 애들 뭐 그리고 뭐 콩벌레 이런 애들도 둘씩 짝짝을 지어서 이 노아의 방주 나온 거예요. 이게 왜 그렇게 됐냐면 노아가 하나님 말씀에 토를 달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이 그럴 바엔 차라리 저를 죽여달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요. 네, 아멘, 아멘, 아멘으로 받아들이니까 하나님께서 요거 봐라, 요것도 순종하네. 그래, 그러면 이거는 내가 해줄게. 모든 동물들과 기는 것과 새들을 노아의 방주로 이끌어 가셨다는 거예요. 걔네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하지 못할 일을 맡기시진 않는다고요. 감당할 수 있는 것을 맡기십니다. 때로는 버거울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시키셨다면 하나님 도와주시겠지. 내가 말을 못하면 모세가 그랬잖아요. 말을 못해서 저는 못합니다. 그때 하나님 누굴 예비하셨어요? 말 잘하는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냐 하고 사람을 붙여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마음이 중요한 거지 조건을 따져놓고 못하겠다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셨을 때 우리에게 불가능한 일이 있을까요? 모든 것을 하나님 가능케 하신다고 우리는 고백하기도 하고 믿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불가능한 일 없으신 거 믿으시죠? 근데 삶에 왜 적용 안 하세요? 삶에 적용을 하셔야죠. 응?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주여 믿습니다 아멘 다 하시고 이제 기도 끝나고 집에 가면서 걱정 뭐 이렇게 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노아는 안 그랬다는 거예요. 노아에게 아들이 몇이 있었습니까? 셈, 함, 야벳 셋이 있었어요. 그 어마어마한 방주를 만드는데 얘네들이 태어나면서 돌 대고 걷기 시작하면서 아빠와 같이 대패질하고 나무 이렇게 끌어다 놓고 역청 바르는 거 같이 하고 그러면서 120년의 세월이 지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노아가 500세 된 이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600세 된 해에 홍수가 났다면 노아는 몇 살 때부터 배를 만든 거예요? 600-120 480살부터 시작을 했고 그 만드는 과정 속에서 셈, 함, 야벳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 이제 애도 나오고 좀 쉬어야 되겠는데 그게 아니에요. 내 삶의 형편과 사정 그것보다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노아는 순종하고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게 히브리어로 뭐라고 그랬죠? 자꾸 이런 거 물어봐서 죄송합니다. 밥 먹고 졸리는데 왜 자꾸 저렇게 질문을 하실까? 발라크라고 그래요. 발라크.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바락하는 거예요. 바락. 그래서 그 바라크라고 하는 건 뭐냐면 흠양. 우리가 잘 알듯이 자, 제단에 제물을 놓고 불을 이제 질러서 놓으면 뭐가 올라갈까요? 연기가 올라가죠. 그 연기를 하나님이 흠양하신다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그 연기가 올라가는 것을 발라크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발라크의 연기를 흠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는데, 은혜를 내려주는 단어도 발라크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예배에 대한 분명한 것을 우리가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예배라고 하는 것은 발라크라고 그랬죠. 발라크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올려드리는 것은 내 감정과 상관이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주일날 열심히 잘 준비하다가 나오기 직전 부부싸움이 시작됐어요. 서로 막 말다툼이 되고 옷을 데려놓으려니까 옷을 구겨놓고 말이야, 이게 뭐한 짓이야 막 하면서, 아이고 그러면 당신이 데리든가 뭐 하면서 예배를 갈 마음이 안 들어. 그래서 에이씨 하고서 차 타고 딴 데로 가버렸어요. 우리는 그것과 상관없이 예배의 자리를 나와야 된다고요. 예배의 자라고 하는 것은 나의 감정, 내 형편,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많은 분들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냐면, 아유 오늘 교회 가서 말씀 듣고 은혜 받으러 가야지. 아니, 은혜를 드려야 은혜가 내려온다니까요. 근데 드리는 거 생각 안 하고 교회 와서 내가 예배 드리면서 은혜 받아야지, 그리고 오늘 말씀에 위로 받아야지. 이건 지금 나에게 대한 거지 하나님께 대한 게 아니라고요. 자, 예배 온전히 100% 누구한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거기엔 내 감정, 그거는 우리가 상관없는 거예요. 오늘 노아가 그랬다는 거예요.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의 감정, 그의 환경, 형편,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22절의 본문의 말씀,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 말씀에 주목하셔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삶이요, 하나님과 함께 뜻을 같이 하는 그러한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감정과 상관없고 나의 형편과 상관없이 우린 정말 묵직하게, 묵묵히, 성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 알아서, 여러분이 오늘 노아와 같이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그 노아의 가족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본문 18절 말씀에 보니까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라고 되어 있어요. 방주로 들어갔다는 건 뭐예요? 구원을 입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귀한 가정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한 여러분이 증거하는 복음의 말씀으로 여러분 삶의 주변에 있는 많은 이웃들이 이 방주로, 평택중앙교회로 들어오는 귀한 역사를 맛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인사하겠습니다. 아싸 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네, 아싸 하는 인생, 아싸하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시간 한번 찬송을 한번 부르길 원합니다.